읽기 말라기 4장 6절로 해서 구약이 끝나죠. 네. 여러분 말씀 잘 읽고 계시죠? 네. 개인적으로 읽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제 정신 건강에 그게 더 좋으니까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티와 말씀과 모든 생활을 잘 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네, 제가 이따 설교 끝나고도 하겠지만 새로운 얼굴들도 몇 분 보일 겁니다. 새로운 얼굴들도. 그래서 오늘 새로운 신입 예비 목자님들을 환영하고 임명하는 시간도 이따가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중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인사를 좀 나누죠.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빛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예전에 미국 보스턴에 이제 스트로사라는 청년 한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꿈은 되게 컸는데 가진 것은 없는, 그 꿈에 투자할 돈은 없는 가난한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스트로사가 그 같은 지역 보스턴의 거부였던 거대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바턴이라는 사업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이제 우물쭈물쭈물 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턴 씨, 저에게 2,000불, 예전 일이니까요. 경제 대공황 오기도 전 일이니까 2,000불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2,000불을 빌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 돈에 대한 담보를 제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돈 주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억 정도 되는 돈일 텐데 계산해 보면 그 돈을 그냥 달라는 거예요. 뭐 20억이든 2억이든 큰 돈이든. 바턴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엄청 만류했죠. 아니 그 근본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청년한테 왜 그 돈을 줘? 하면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자꾸 그 청년의 눈빛이 마음에 걸리고 아른아른 거리면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트로사에게 2,000불을 무담보로 빌려주었습니다. 뜻밖의 은혜가 스트로사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스트로사가 망했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스트로사가 결국은 1년 만에 그 2,000불을 다 갚았다라고 합니다. 은혜 입은 자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건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에 관련된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좀 생각이 드세요? 뭐 나랑 상관없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미국 보스턴? 뭐 광주에서 일어난 일은 모르겠지만 뭐 보스턴 이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죠. 우리가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 이런저런 따뜻한 생각이나 감정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따뜻한 은혜의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들은 더욱더 그러한 감정을 더 고조시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담보로 드릴 수도 없고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벅차고 새로운 감정과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은혜의 복음은 우리 안에 수많은 긍정적이고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감정들 많이 느껴보셨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경험하고 전하는 복음 안에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상당히 격양되거나 상당히 감동하여서 아니면 상당히 어떤 거에 사로잡혀서 글을 쓰고 있는 것들을 저희는 종종 그 감정들을 종종 엿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안에서 특별히 로마 성도들에 대하여 그들을 생각할 때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감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감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감사라는 감정입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자,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나는 먼저 시작.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뜻이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모든 일이 뭐야? 1부터 10까지 뭐야? 적어봐.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의 열매로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 세상, 즉 주변의 많은 지역과 많은 교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이유, 모든 것에 내가 감사한데 그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대한 소문이라고 말할 때 무언가 좀 특별한 특징이나 뭔가가 있기 때문에 소문이라는 말, 그리고 그것이 퍼져서 감사하다는 말을 쓰는 거 아닐까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것도 말이 되겠지만 그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을 텐데 어떠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믿음이 주변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 그들이 보여주는 믿음에 무언가 특별하거나 감사할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로마 교회의 상황. 그들의 믿음을 보려면 상황을 봐야 되니까. 로마 교회는 당시 어디에 있었던 교회일까요? 로마 교회 어디 있었을까? 그죠? 야, 911에 전화해봐. 전화번호 뭐야?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죠 지금. 네. 로마 교회는 당연히 로마에 있었으니까 로마 교회겠죠. 로마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럼 로마는 여러분 뭐의 상징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휴일? 아니죠. 무슨 상징이었을까요? 권력과 부와 모든 정치 아니면 무역 여러 가지 것들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문화라 불렀을 수 있었을까? 세속적인 문화라고 불렀을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속은 유신론과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그죠? 모든 것은 보이는 게 다고 누릴 수 있는 게 다고 내가 사는 인생에서 가지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다다라고 믿는 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그 로마 교회는요, 당시 이 세속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한복판에 세워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은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디아스포라, 즉 각지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과 플러스 함께 대다수가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짐작되어집니다. 퍼센트로 따져 본다면 약 20%의 유대인과 80%의 이방인 정도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자나 해석에 따라 좀 달라요. 50-50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높은 비율의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어찌 보면 생소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유대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진 거예요. 그 로마 땅에. 세속의 문화의 왕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막 발현하는 듯한 그리스도라는 청년, 예수란 청년이 만들어낸 그 종교, 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별것 아니라고 치부했던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의 심령에 뿌려지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니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들 가운데 그 세속 문화 행복판에 로마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세속 문화와 생각을 아무런 부담 없이 의심 없이 따라가고 추구하던 그들의 모습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복음으로 인하여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 안에 생겨난 변화에 대하여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 변화를 일으킨 믿음, 복음을 통한 믿음.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에는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어내는 참된 능력이 있음이 온 사방에 퍼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복음 안에 맺고 있는 그 구원의 열매, 복음 중심적인 삶이라는 열매를 통하여, 변화된 삶이라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변화의 모습은 주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고 큰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더 나아가 그들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어떻게 맹세하죠? 하나님,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다 아시니 그분이 나의 증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여러분을 정말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도 바울의 고백 말 속에는 감사함이라는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변화될 것 같지 않았고 로마라는 그 세속의 중심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그 복음에 변화된 믿음으로 인해서 모범이 된다? 너무나도 복음의 능력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변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이신가요? 모든 사람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한 사람도 복음 안에는 변화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증거가 어디 있죠? 네. 핸드폰을 꺼내서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을 또 저를,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알게 모르게 변화된 모습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발 있다고 해주세요.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어려워지네요. 여러분 표정들이 그렇게 너무 절망적이면 안 돼요. 그렇죠?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우리 아멘. 그죠? 네. 저만 봐도 그래요. 예,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심한 말로 지지리도 변하지 않는 모습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지금 우리 이 지구는 좀 통밥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혹여 뭐 40년 하신 분들, 50년 하신 분들도 이거는 진짜 내가 지지리도 변하지 않는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과정 속에 들여다보면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내가 변화되어 있는 모습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그렇게 가혹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변화와 성숙이 되는 모습, 나를 발견할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세요? 복음 안에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한 마음. 아, 진짜 변화되는구나. 안도함도 있지만 그게 내가 변화시킨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변화시켰죠?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용하셔서 변화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목자와 마을장입니다. 예배 목자입니다. 리더의 자리예요. 영혼을 섬기는 자리예요. 더욱이 우리의 목원이나 나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 나누는 말씀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감사하다라는 감정을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복음 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 느꼈던 감사의 마음일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내신 일에 대하여 충분히 감사함을 고백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발전하고 앞을 내다보면서 막 달려가면서 더 성숙해야 되를 외치는 것 좋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복음 안에서 마음 가득히 누리던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안에도 충분히 또 풍성히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감정, 축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 본문 11절과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 여러 번 마음을 먹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같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힘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별거 아닌 일에도 감동하고 공감하게 되고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막 절망을 느끼다가도 이 사람과 같이 얘기하고 하다 보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막 희망이 생기고 격려를 받는 그런 사람들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뭐 안 해도 뭐 특별한 얘기 안 하고 특별한 교제 안 해도 안정감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다시 뭔가 충전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이 혹여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천생연분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배우자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저는 딱 맞아요. 제 얘기예요. 제 간증입니다. 이것이 제 간증인데, 네.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의 관계가 꼭 그런 이성의 관계, 뭐 이런 연인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관계 속에서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깝든 멀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당신이,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일 겁니다. 그죠? 그분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인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랑의 관계란 존재가 그 안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매일 기도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보고자 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직접 그들의 변화된 모습과 그들의 믿음의 견고함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직접 내가 보고 싶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자녀와도 같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깊은 사랑.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보고자 계속해서 로마 교회 방문을 계획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방문을 계속 계획을 해요. 그 마음을 우리는 본문 11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해당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을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함이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2절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그리고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각각 믿음의 격려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쓰인 이 신령한 은사는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결국은 연보다, 즉 뭐예요? 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다른 초대교회에서도 내가 돈을 좀 걷어서 다른 교회에 전해준 것처럼 로마 교회 너희한테도 수금하러 갈 거야 라고 뜻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요, 그냥 선물을 뜻해요. 선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누고자 하는 선물은 바로 사도 바울이 밝혔듯이 믿음의 격려입니다. 믿음의 격려.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서로에게 믿음의 격려와 위로를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복음 안에서 자신의 영적 자녀와 같이 여기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는 세속적 문화와 사상 그 한복판에 자리 잡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일상에서 어떠한 유혹과 싸우고 있는지,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날마다 어떠한 결단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애달픈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믿음을 지켜가며 그래도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얼른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와 위로 그리고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삶을 보면서 그 복음의 사역이, 자신의 복음의 사역이, 자신이 이렇게 피 흘리며 전하는 그 복음의 사역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음을 경험하고 위로받고자 했던 것이죠. 내가 그렇게 목숨 바쳐서 전파했던 복음이 이렇게 열매 맺고 있구나.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저분이 저렇게 피 흘려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구나.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사랑에 따뜻한 위로를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은요, 수없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노력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본문 13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자신의 믿음과 복음 전파 사역, 그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더욱더 견고한 믿음에 세워두고자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로마 방문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복음 안에서 영적 자녀인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힘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울처럼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며 성숙하는 모습에 감사를 느낀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의 상황을 알기에, 그들이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사는지 알기에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값없이 그 사랑과 위로, 격려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받고 있고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그러한 사랑의 마음과 관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하여 서로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사실 복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세워 격려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그리고 풍성히 여러분 스스로가 누리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지금도 고백하고 계시고 누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주려고 하는 사랑이죠.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안에서 경험되는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이 복음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품게 하는 마지막 감정, 마지막 생각은 무엇일까요? 셋째,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본문 14절로 15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구절입니다. 화면만 띄워주시면 돼요. 본문 9절을. 복음은 우리로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감사하게 되죠. 값없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의 변화를 통하여 나의 변화를 통하여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힘을 우리 안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 사랑, 이 모든 것을 누가
시켜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일까요? 누가 복음 전해주고 칼 들이밀고 아니면 막 협박하면서 감사 고백해, 오늘도 사랑해 라고 강제로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15절에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로마 교회 성도들만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이나 미개한 사람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그들한테 돈을 빌렸을까요? 나 선교 좀 해야 되는데 좀 1,000,000원씩 좀 보내봐 이렇게 돈을 빌렸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돈을 벌어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자, 사도 바울은 아무 자격 없는 자신을 사랑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평생 하나님을 반역하며 악한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나 악한 것이라고 깨닫지도 못한 채 살다가 멸망의 결말을 맞이했을 그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 사랑에 빛을 지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전한 복음이, 그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했던,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게 되었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할 거룩한 책임감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자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품은 자들은 복음을 향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는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일종의 책임감이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거저 나눠야 한다라는, 필히 나눠야 한다는 일종의 빚진 자의 마음,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사랑을, 은혜를 나눠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천하고 계신가요? 거저 받은 복음의 은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스트로사와 바턴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턴은 2,000불을 받았죠. 그리고 열심히 둘 다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스트로사가 그 2,000불을 갚은 이후 10년이 지나고 미국에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바턴의 사업이 폭삭 망하게 돼요. 완전히 많은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바턴 앞에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누군가였을까요? 스트로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가 선생님의 빚을 갚아드릴 차례입니다. 바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당신은 10년 전에 나한테 그 빚을 다 갚았는데 나한테 무슨 빚을 갚을 것이 있습니까? 스트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빚진 돈 2,000불은 옛날에 다 갚았지만 당신이 저에게 보여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덕은 평생 갚지 못합니다. 그때 2,000불로 장사를 해서 지금 오늘 저는 당신을 뛰어넘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당신을 돕겠습니다. 스트로사가 바턴의 모든 빚을 청산해 줬다라고 합니다. 스트로사는 평생 바턴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죠. 내가 저 사람을, 이 은혜를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결국 행동으로 그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갚을 길은 없습니다.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응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갚는다라는 의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히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며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사랑,
거저받은 감사의 조건들, 거저받은 그 사랑의 은혜들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제가 좋아하는 단어죠. 선교팀 이름에도 제가 2번이나 붙여줬던 건데, 이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이 몽글몽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그 따뜻하고 그 감사한 그 좋은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복음 안에서. 저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시선의 찬양을 고른 이유 하나예요. 우리의 시선이 너무 많이 분산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라봐야 할 주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 시선이 자꾸 다른 데 가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원망의 조건, 안 되는 이유들, 피해야 하는 조건, 이유들, 핑계거리들에 집중이 되어져 있고,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내 시선이 가서 머물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핑계 삼아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도전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그냥 정당화하기 위한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 모든 걸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시선이라는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러분이 지금 땅으로 떨어진, 세상으로 떨어진 시선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요, 그 복음 안에 경험되는 감사, 사랑, 그리고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눈을 맞추면 그 어려운 감사가 우리 입에서 드디어 뚫려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사랑이 이게 되네? 라는 고백과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복음 전파가 거룩한 책임감으로 내 안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 빚진 자로서 응당해야 될 반응 보이겠습니다라는 반응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선이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